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일이면 하루 종일 교회가 있고, 또 토요일이라고 학생 예배 또 무슨 활동한다고 교회가 있고, 부모님들이 볼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공부는 언제 하냐? 공부는 언제 하냐? 제가 청년부 때 대학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중등부 학생들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그렇게 얘기해요. 저 애들 교회 좀 못 오게 해라. 아이들이 하여튼간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제가 그때 있던 교회에 이 강단 밑에 지하실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 지하실에 모여서 매 학생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뭐 이야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또 뭐 노래도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뭐 그러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쟤네들 공부 언제 하냐, 목사님한테 항의를 했는지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애들 좀 집에 좀 빨리 돌려보내라. 애들 좀 못 모이게 하라.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간다고, 교회 뭐 집회 간다고, 예배 간다고 집에서 설거지도 안 해놓고 청소도 안 해놓고 집은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를 가면 남편들이 좋아하겠네요.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겠네요. 그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교회 오는 것도 좋지만 집에 청소도 좀 제대로 해놓고 또 설거지도 다 해놓고 그리고 와서 교회를 와야지.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도 교회 안 오려고. 학생들이요? 안 모입니다. 한 7, 8년 지난 다음에 제가 그 교회에 다시, 그 교회에 군대 갔다 와서 다른 교회 갔다가 한 2년 있다가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한 5, 6년 지나서죠. 제가 그 교회로 다시 전도사로 갔는데 그때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들 좀 어떻게 좀 끌어모아 봐라. 애들이 너무 교회 안 온다. 중고등부 애들을 교회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을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살다 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가정 중에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가정, 참으로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성경에 보니까 58세에 58에서 59세쯤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사장과 그리고 사사의 직분을 함께 맡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는 사사고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서로 신분이 다르고 또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이 할 수 있는 직책이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사가 된 사람.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없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무엘서를 보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가 돼야 이길 줄 알겠습니까? 적군보다 더 많은 숫자 그리고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이길 것을 확신하죠. 여러분 요즘 TV에서 미국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각자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키게 하지 왜 미국이 한국까지 가서 지켜줘야 되냐. 그 소리 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철렁철렁 하죠. 왜요? 물론 전쟁의 무기로는 북한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없는 핵이 북한에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북한보다 더 좋은 무기들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면 그래 미국 가라. 힘들면 불편하면 가라. 우리는 우리가 지킬게.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저렇게 미국이 큰 소리 쳐도 우리가 불편한 것은 이 핵무기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집니다. 아무튼 이 엘리 제사장이 사사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블레셋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블레셋은 우리에게 까불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시대였음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 제사장도 하고 사사 역할을 했던 엘리의 가문이 오늘 보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선포된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불편한 말씀을 왜 보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를 할지라도 그 경고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35절의 중간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무엘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언제나 화와 복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하시죠. 어느 쪽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특별히 하나님의 예정론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또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복과 화를 선포해 놓으신 그 말씀 앞에서 결정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동시에 놓으시고 우리에게 너희가 어느 길을 갈 것인지 무엇을 택할 것인지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그 경고를 피해가고 그 경고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이 어버이날로 우리가 지키는 5월 8일이죠. 교회는 매주마다 한 주일씩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 어버이날이 안 됐는데 올해는 어버이날보다 앞서서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네요. 보통 보면 5월 둘째 주가 되면 5월 8일이 지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5월 8일이 지난 후. 올해처럼 5월 1일이 주일인 경우에만 5월 8일이 어버이 주일하고 겹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다 지난 다음에 해요. 근데 오늘 5월 8일인데요. 오늘 5월 8일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선물 받으셨어요? 아직 못 만나셨어요? 이제 오늘 찾아가실 거고 오늘 만나실 건가요? 가끔 뉴스를 보면 이런 조사한 게 나오죠. 어버이날 무슨 선물을 가장 받고 싶냐? 아마 올해도 거의 대부분 조사에서 현찰일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했더니 거의 아이들 장난감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조사에서는 2위가 뭐냐면 애들도 돈을 달래요. 애들도 선호하는 선물이 돈이래요. 돈 주면 그거 갖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기는 원하는 거 사겠다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돈만 탁 던지고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원하는 거 사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모르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몰라준다는 부모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또 부모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없이 그냥 돈만 던진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돈을 받으십니까? 과연 그 가장 선호하는 선물 1위가 현찰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평상시에 참 부모 속을 썩이고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존경하지 않는 자녀가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선물도 주고 하니 나도 체면이 있지. 부모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던져놓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받으실 만한 선물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마음과 내 뜻을 모르는 자야.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아는 자 그를 내가 제사장으로 다시 새롭게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 너는 그리고 너의 아들 두 아들은 내 마음 내 뜻을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고 그 마음을 알아준다면 여러분, 내 자녀가 나에게 좀 못해도 그 부모는 결코 자녀에게 섭섭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가난하다고, 내 자녀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부족하다고 자녀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자녀가 부끄럽거나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 그리고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부족해도 가난해도 좀 세상적으로 남들보다 떨어져도 부모는요, 그 자녀가 귀하고 귀합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부모의 마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던져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한 날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엘리에게 이미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말을 그의 아들들이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장 25절에 보면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죽음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했고, 그리고 두 아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끊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제사장을 맡겨놓습니다. 결국에는 그 제사장 직분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가져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법궤는 제사장만 매게 돼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나가고 싶지 않아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궤를 메고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두 아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일 엘리가 그 두 아들들을 제사장의 직분에서 끄집어 내렸더라면 두 아들의 생명은 조금 더 연장되어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엘리는요, 그 두 아들을 그냥 제사장의 직분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엘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29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경고를 들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보지 못할 겁니다. 내 자녀의 마지막을 보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인생이 끝나는지 내가 보고 싶다. 그럼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겁이 나셨는지 저한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아프다고만 하면 막 펄쩍 뛰시면서 저희 어머님 건강에 자신이 있으신지 저한테 그러세요. 너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유교 사고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보다 더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자녀들의 생명을 자기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중히 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합니다. 너와 너의 조상의 집을 내가 택하고 너와 너의 조상의 집을 인도한 것이 난데 어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받게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멸시를 받습니다.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죠. 또 자녀들이 장성하면 부모 말을 듣습니까? 전부 뭐라고 그럽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자녀에게 절대 양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거기에 자녀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이 기록을 남겨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려 하심이 아니라 엘리의 가문을 보고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의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야 않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생사화복을 주고 계십니다. 나의 생명만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죠. 첫째는 오늘 말씀처럼 내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죠. 내 자녀가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내 자녀가 사랑스럽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렇게 만들고 그런 성격으로 그런 습관으로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도록 여러분들이 의도하셨습니까? 상품 고르듯이 얼굴은 이렇게 생기고 팔은 좀 길고 다리는 좀 길고 허리는 얇고 이렇게 조각하셔가지고 꾸미셔가지고 내놓으신 거 아니잖아요. 부모의 유전자
어머니의 유전자 23개, 아버지의 유전자 23개, 46개 중에서 23개씩 하나님이 뽑아 연결시켜 놓으신 겁니다. 내가 원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신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명만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내 자녀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내 자녀를 우리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창조하셔서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어찌 대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 소중하고 귀한 만큼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모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죠? 내가 부모를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자녀도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만큼 또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뜻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